따라서 짐승의 활동.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말씀도 참 잘하신다.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에 그냥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왜 제가 오늘 아침 얘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 13장의 제목을 제가 짐승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 용의 똘마니들을 우리가 통칭 짐승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짐승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인간이 영혼을 잃어버리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을 우리가 통칭 뭐라고 하냐? 짐승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특징이 있는데 뭐가 특징이 있냐? 양심이 화인 맞았고, 그러니까 양심이 기능을 못해요. 짐승이 양심 있는 거 봤어요? 아니 사자나 호랑이가 양심 있는 거 봤습니까? 양심이 있으면은 사자나 호랑이가 산에서 살겠어요? 양심이 있으면은 딱 땅에 내려와 가지고 양심으로 살죠. 산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산이나 들로 뛰어다니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양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서 양심을 이렇게 기대하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짐승은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양심이 이렇게 화인을 맞으면 그 다음에 윤리나 도덕도 문제가 생깁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윤리나 도덕을 중시하냐? 윤리나 도덕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윤리도 무시하고 도덕도 무시하고 양심도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뭐 하나 인생을 바로 갈 수 있는 잣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막 가는 겁니다. 왜? 짐승이니까. 근데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땅에서도 올라오기도 하는데, 어제 우리가 읽었던 12장 17절 말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하늘에서도 싸우고 땅에서도 여자하고 싸웠는데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바다 가운데 섰는데,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쫓겨가 가지고 다시 또 전열을 이렇게 가다듬는 거예요. 마지막 항전을 해보려고. 오늘 이 용이 하늘에서도 치고 땅에서도 이렇게 치니까, 그래 이제 끝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나를 그래도 추종하는 똘마이들이 있는데, 그 짐승이잖아요. 이제 짐승을 이제 충동질해서 충성하는 짐승을 통해서 좀 싸워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그래서 용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보좌, 큰 권세, 이거 전부 다 짐승에게 쏟아부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 하면은요,
좀 뭐가 이게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그 땅에서 뭔가 좀 반짝 되는 듯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제가 이렇게 내놓고 하는 거 본 일이 없습니다만 외국에는 내놓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사탄을 숭배한다나. 그래갖고 막 공연하다가도 막 짐승을 잡아갖고 막 피를 뿌리고 막 뭐 그런 거 하는데도 뭐 그냥 그걸 뭐 이렇게 사실 가수가 좋으면 다 좋은가 봐요. 실제로 막 공연하다가 막 그런 피 뿌리는 일을 막 합니다. 짐승 피를 막 사고 짐승을 잡고 막 뭐 또 희한한 또 막 그 분장하고 나와가지고 또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우리는 사탄의 왕관을 쓰고 사탄을 숭배한다. 뭐 이렇게까지 아주 내놓고 하는 뭐 저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막 좋다고 막 같이 거기 가서 뭐 이제 이런 분들인데 우리나라에는 내가 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놓고 한 거를 뭐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외국에는 이렇게 뭐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사탄을 숭배한대요, 자기가. 내놓고 사탄을 숭배하겠다 그러고, 그 사탄의 왕관을 쓰겠다 그러고, 사탄이 좋아하는 행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수가 이렇게 행위를 하는데, 가수가 이 노래를 잘 불러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여기 보니까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래 뭐 어디서 능력을 받든 그냥 일단 받아서 땡겨 쓰고 보는 거지 뭐. 그게 짐승이 하는 겁니다. 짐승.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짐승이 되면 안 됩니다. 짐승은 그냥 용이 아니고 용의 똘마니. 용의 똘마니인데 그것도 자기가 자의적으로 똘마니 되겠다고 한 똘마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야, 너 내 똘마니 할래? 이렇게 시켜서 똘마니가 아니에요. 아, 내가 똘마니 할게요. 나 좀 시켜주세요. 능력을 좀 부어주세요.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이렇게 심입어서 세상에서 한번 떠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단의 교주입니다. 이단의 교주는 뭐 용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뭐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용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짐승이 된 요 짐승, 진짜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짐승 그러니까 뭐 사자나 호랑 얘기하는, 이게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인데 용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았더니 그 이름하여 짐승이 됐는데 하는 일을 보면 이제 마귀짓을 합니다. 첫째는 여기 비방이라는 말이 나와요. 비방.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비방하더라.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 갖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비방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을 놓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증수표와도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쓴다고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쓸 때 그 효력이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거지. 아무나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게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했는데 그냥 귀신한테 얻어 터졌잖아요. 너는 쓸 자격도 없는데 무슨 예수님의 이름을 쓰냐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쓰긴 쓰는데 뒷소리가 나와요. 무슨 뒷소리가 나오냐면 썼는데 효력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이 그거 뭐 되지도 않는 거를 얘기하셨나?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쓰면은 그게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성경 하나 찾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예수님에게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리라. 우리는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한다. 그래 오늘도 우리가 이름을 이 비방하는 요 짐승같이 되지 말고 이름을 쓸 수 있는 자격자인데 이름을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써보세요. 내가 이름의 효력이 나타나나. 이름의 효력이 안 나타나면 뭔가 이름에 하자가 지금 걸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입으로만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날마다 고백한다고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효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왜 마귀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을 도둑질해서 마귀가 된 거고 짐승은 왜 짐승이 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니까 짐승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짐승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쓰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싸워 이기게 되고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짐승이 이겼다는 겁니다. 짐승이 누구하고 싸워요? 성도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짐승은 불신자들하고 안 싸웁니다. 불신자는 다 자기 편인데 왜 싸웁니까? 아니 깡패들이 지들끼리 싸우는 거 봤어요? 지들끼리요 얼마나 사이 좋은지 몰라요. 막 피를 섞은 형제보다 더 끈끈하게 사이가 좋습니다. 자기 조폭 누가 와서 건드려 봐요. 어떤 놈이 건드렸어? 그러고 막 그 중에 아주 우두머리가 나가고 일로 와! 하고 이제 자기 밑에 똘마리 건드린 애를 막 그게 보호를 봐, 보호를. 야, 내가 저 그룹에 들어가야 되겠다. 저 일진에 저기 들어가면은 저 일진 우두머리가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힘없는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똘마니 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힘이 없는데 갑자기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왜? 뒤에 쌈 잘하는 애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제가 날 자꾸 때려요. 그러면 쌈 잘하는 애가 일로 와봐! 그래갖고 여기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짐승이 성도와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는 성도가 생긴다는 겁니다.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성도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이렇게 신앙에서 탈선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막 흔들어 보는 거죠, 뭐. 근데 가끔 이게 가을에 이게 산행을 해보셨어요? 가을에 산행을 쫙 하면은 나뭇잎들이 다 이렇게 우수수수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잎새처럼 그 대찬 가을 바람에도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나뭇잎들이 이렇게 있어요. 다 떨어졌는데도. 야, 저 지금 다 떨어졌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다 붙어. 그런 나뭇잎을 보면
야, 참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 떨어졌는데 쟤는 안 떨어졌네. 거기다가 이렇게 실로 다 묶어놔가지고 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잘 붙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을에 이렇게 산행하면서 잘 붙어 있는 나무리처럼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잘 붙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저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려운 시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 싸워 이기게 되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야, 요 짐승이 성도 쓰러뜨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용에게. 그러니까 용이 저거 하다가 안 되니까 짐승을 이게 내세워. 이 짐승은요,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뜁니다. 얼마나 열심당원인지 몰라요. 이 땅에 용의 똘마니한 짐승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누군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보입니다. 다. 우리는 절대 용의 똘마니하는 이 짐승과 손을 잡거나 이 짐승과 하나 되려고 하는 일을 우리가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10절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노라.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이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면면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믿음 변질되지 말고 이기는 자와 같이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믿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면류관 받을 때 똑같은 면류관 받는 거 아닙니다. 각각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받을 때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거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현재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엄청 어렵다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꼭 쓰러질 것 같다는 겁니다. 견디대 못해 쓰러질 것 같을 때 붙잡아 주셔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현재의 고난은 그랬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나라의 마라톤에 금메달 따신 분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42.195km 뛰어갔다 오는 게 일과입니다. 일과. 좀 편한 날은 한 20km 뛰는 거고요. 그 정도는 워밍업이야. 절반 정도 뛰어갔다 오면 워밍업이라. 근데 맨날 워밍업만 하겠습니까? 풀로 뛰기도 해요. 그러면 42.195km 그 풀코스 뛰고 오는 게 하루 일과입니다. 돈 억만금 주고 뛰라고 해도요, 저는 그건 못해.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한계를 넘어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다고 다 그러면 올림픽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분들이 한둘입니까? 다 가서 금메달 땁니까? 아니에요. 금메달은 뭐 하늘에서 낸다고. 그렇게 매일 전 세계 각 나라마다 42.19km 뛰는 마라톤 선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20km는 조깅이고 40km는 뭐 기본인데 그거 매일 뛰어갔다 오는 거. 얼마나 힘들면 운동 연습하다가
버스에 뛰어들어 죽을까? 그렇게도 우리나라 선수가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면 나가서 금메달만 딸 수 있다고 보장만 해주면요, 꾹 참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보장도 없어. 이길지 안 이길지를 가봐야 하는 겁니다. 뚜껑 열어봐야 알지 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평소에 기록이 요번에 나가면 금메달이다. 근데 혜성같이 떠오르는 또 사람이 탁 나타나잖아. 그래야 막 치고 나가면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볼트 시대 때 100m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볼트가 나타나가지고 막 달리니까 답이 없어요. 답. 은퇴했으니까 다행이지. 아유,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요, 아유, 100m 선수 참 속상할 거예요. 예? 한 시대에 날까 말까 하는 사람 나오면, 똑같은 동시대에 살면 빨리 은퇴하기만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어요. 오늘 승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는 고난만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 생각하고 잘 참고, 여기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노라. 잘 참고 잘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짐승들이 아주 극렬히 활동할 때에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장 제 책에는 제목이 짐승 2마리, 그리고 상단에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네요. 그래, 짐승 2마리 나오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튀어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튀어올라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짐승밥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짐승을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짐승은 양심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습니다. 이런 양심에 화인맞은 짐승들에게 우리가 주의하고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자격자로 하나님의 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